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21일 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전서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려의 서신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가혹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베드로 사도는 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이 별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계의 서신입니다.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침투하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초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범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크기 때문에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지점, 그 장점을 이용하여서 도덕적인 범죄를 꾀하였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타락과 육신의 향락을 마음껏 즐겨도 예수님의 모든 보혈은 다 용서할 수 있으니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아라. 도덕의 방종을 만들었고 자유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건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도전하는 삶을 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의 정욕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정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불나방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날갯짓하고 그쪽을 향하여 날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잊어버린다라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진다라면 그 순간 우리는 정욕에 이끌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끝내는 그 생각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제 하루의 삶에 여러분을 이끌어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정하셨나요? 여러분의 걸음을 무엇이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었습니까?
초대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왜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나는 회개를 하면 다 깨끗해졌으니까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면 돼.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면 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 이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랬지,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100%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다시금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경건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행동.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의 시작과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요?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키가 자라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죠. 성장통입니다. 뼈마디가 아픕니다. 뼈를 막 가시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죠. 그때 엄마와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키가 자랄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너가 키가 크고 있다는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통증을 잘 참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잘 참아낼까요? 나는 그 어려움을 참아낼 능력이 없는데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베드로도 환난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극심한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별반 차이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맞으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00일을 밥 안 먹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알의 차이입니다. 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와 차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 대답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현실의 삶은 너무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이 흐려지는 안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실족하며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그리 좋은 거라고 서로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내십시오. 꼭 다시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죠. 이 땅의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롯이 보이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또한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른 삶, 바르게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라면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곧 자기 의지만 뜨거울 뿐이지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또한 시험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더 나아가 어떠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의 열정은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정이 잘못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열정의 배경이 잘못됐어요. 그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에 이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이러한 자를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영지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한 맹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의 귀에 들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자기가 듣기에 좋은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 맹인이지요. 여러분, 나는 누구이며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야 경계를 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마지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인된 자는 헛된 길을 선택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택 이전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택 후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에는 값비싼 어려움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하죠. 우리는 선택 이전에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가지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은 결국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며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선택,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와, 이 큰 책을, 이 큰 말씀을 이 조금 읽는다고 내가 다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거룩한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증명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내 속에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내 속에서, 내 정욕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여러분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더욱더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가치 기준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대 기준을 두시고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살아간다라면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